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살아오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분투하며 또 승리하며 살게 하셨다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고귀한 그 믿음, 하나님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듯이 참으로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님 거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얻기보다는 잃어버리고 온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고난 속에 숨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주의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남아있긴 한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최고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이 절정의 사건은 좀 여러 번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에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에 좀 몇 번 나눌지 모르지만 또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잠깐 보시죠.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사건은 내용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라, 까짓것 하겠죠.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짐승을 찢어서 바치는 것처럼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고 칼로 피를 내어서 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는 않는 거죠. 어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수 있고 사람을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오신 이유는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리고 가축도 주고 좋은 환경도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것은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이제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뺏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험이란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시험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란 유혹에 빠지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단련을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요즘 중간고사들 좀 끝났죠. 이번에도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고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시험.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게 뭐죠? 시험. 네, 시험 싫어하죠. 그런데 시험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어떤 교육부 장관이 이제 시험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테스트, 시험이 있나요, 없나요? 왜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시험을 안 봐서 그래요. 시험 보면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게 되고요. 테스트하면 여러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득보다 실이 많을까봐 안 하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을까봐. 교회 가면은, 시온산 교회 가면 시자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시어머니도 싫고 다 시금치도 싫은데 시험도 본다더라. 그러면 옆 교회 가지 시온산 교회 오겠습니까? 예.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시험이 없다면 성장하지 않아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또 한 시험이란 시험을 다 100점 맞고 싶겠지만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점수 잘 안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뭘 틀렸든지 생각지도 않으면 그게 헛수고입니다. 시험을 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약하구나, 이 부분에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거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의 유익이고 그 시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도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아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테스트하세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테스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니까, 유능한 코치는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아는데 뭐라고 테스트해요? 안 해요. 그러나 수준이 올라왔다 생각하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싫어요? 아들 뺏길까봐? 그럴까봐 지금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셔야 믿음이 성장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테스트 하셔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시작. 아닌데. 좀 배에다 힘을 주고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닮아갔어요. 이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주셔야 돼요. 네, 이 대답.
이 대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그렇죠. 됐다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로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 품에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한참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요.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갑니다. 간 걸 보니까 참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니다. 또 부르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도 참 둔하죠. 비둔할 뿐만 아니라 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만약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부르신 건 그때서 깨닫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둔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나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펴야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캐치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통해, 풍랑을 통해 그 배를 침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몰랐어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이 오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 하나님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무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입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용문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쫙 내려오면 산이 얘기를 해요. 나무가 얘기를 하고 풀이 얘기를 하고 강이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산이 얘기한다니까요. 하늘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죠.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니까 그래요. 오늘도 분당에 갔다가 또 구로에 갔다가 또 대신방하고 다녀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아프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예뻐 보여요. 이분이 안 아팠다면 예뻐 보이겠어요? 예? 안 아팠다면 지금도 건강했다면 예뻐 보이겠어요? 아니죠. 아파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꼭 좋은 것만이 유익은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니까 가족이 화목하게 됐대요. 회복이 됐대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차를 타고 가다가도 깜짝해서 사고 날 뻔했네.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시는 건 없을까? 이렇게 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는 이 어두운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대답이죠. 준비된 대답.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준비된 사람.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모리아 산 모리아 땅이니까 땅이라고 했지만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여러 산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모리아 땅 산이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하겠습니다. 모리아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준비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았어요, 컸어요? 너무 컸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신단 말입니까? 주지 말지. 뭘라 그렇게 또 주셔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가 빼앗아 간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해 보면 그 이삭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좀 내용을 채우려고 길게 풀어쓰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내 아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는 믿음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최고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가 갑니다. 보세요.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즐거움을 포기 못하고 자기의 취미를 포기 못하고 물질을 포기 못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포기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안수를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이 목사가 포기를 잘 못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아무리 임직자고 중직자라 할지라도 포기를 못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시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믿음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욥도 보면 다 주시고 아들, 딸 열에다가 부족함이 없죠. 재산은 또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사실 마귀가 시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시험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용납하셨으니까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포기하는 시험이에요. 이제 다 줬으니까 빼앗는 시험입니다.
빼앗는 시험. 여러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주신다. 누구에게인가 주신다. 그러면 그 믿음을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막 집사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그럼 그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막 빼앗아 온다. 빼앗아 온다. 그러면 이제 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드러나죠.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오도록 설명을 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저도 하나님 잘 믿고요. 목회도 잘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막 좋은 일만 있게 하시면 저도 하나님 잘 믿고 신나게 목회할 것 같아요. 얼굴에는 웃음이 방긋, 항상 입꼬리는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해봐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항상 빼앗아 가시기만 한다면,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전 질병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항상 빼앗아 가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빼앗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가 보시는 거죠. IMF 부도가 한참 이제 벌써 20년이 돼가네요. 20년이 지났습니까? 그때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녀를 빼앗기고 양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욥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믿음. 이게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합격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합격하시자 아브라함에게도 억수로 복을 주시고, 예, 별로 안 웃기신가 보네. 억수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만수르는 아십니까? 예, 억수로 복을 주시고. 오늘 욥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들고 요즘 많이 빼앗기시세요? 요즘 많이 잃고 계세요? 많이 잃어도 그 잃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뭔가를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전보다? 그래도 욥처럼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시험 앞에 합격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속 숨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을 가리켜 어떠한 신앙이라고 하냐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숙한 신앙. 신앙에는 성장하는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믿음은 자라야 되죠.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귀에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때서 막 삶이 어려운데 조금 잃었어요. 100만 원 잃고 1000만 원 잃었는데 막 호들갑을 떨고 더 몸이 그런데 호들갑을 막 떨어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참을 줄 알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참을 줄 아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숙.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가운데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시내산도 가보니까요, 뭐가 시내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내산은 밤에만 가야 되거든요. 하도 더우니까, 쓰러지니까. 그래서 2시에 깨워요. 2시에 깨워서 차로 이동해서 그 중턱부터 수도원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5시, 6시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거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이라고 말하는데 산이 여러 개예요. 어떤 산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모리아 땅에도 산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고통의 물에도, 마라의 물에도 지시하신 나무를 넣는 것처럼 오늘 지시하신 한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아버지가 독자를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친 사건,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처럼 또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렇죠? 갈보리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자 예수님을 바친 곳, 바로 이 모리아산은 바로 그곳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동병상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들을 번제를 바치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바치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쓰러져서 중풍으로 내가 평생 요양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지만, 비록 내 삶이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 찬양 중에서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된 이유는, 이처럼 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이 한국인의 신앙도 있겠지만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천주교도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요. 여기 가까운 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어린 아이들이, 그 주검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예. 이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1900년대, 아니 1800년대, 한 1900년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미국의 도시 사진이 있고요. 혹시 보셨나요? 일본의 사진이 있고요. 우리 한국의 종로의 사진이 나왔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 예, 보신 분 한두 분 계신데, 와, 세상에 100여 년 전인데도요, 미국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서울 같아요. 와, 그만큼 발전했어요, 미국이. 선진국이 있어요. 우리 종로는 저 시골만 좀 못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참된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 준비된 믿음, 정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러뜨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 늘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시사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날도 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순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라고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